그래서 우리 강단, 어른 강단, 학생 강단, 또 이렇게 기도수첩 말씀, 그리고 본부 말씀을 어떤 것도 괜찮아요. 한 개를 반복해 들어도 괜찮고 다 찾아서 들어도 괜찮아. 말씀을 꼭 편집을 쓰면서 흘려 듣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쓰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 편집을 하면 기도가 나와. 예배 다 끝났는데 우리 학생부 예배 하잖아요. 그 말씀 다 끝나고 아멘 그러고 딱 덮고 집에 가 다음 주에 와서 피면 말씀 편집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 말씀을 내 기도 제목으로 옮겨 쓰세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거만 읽어도 그게 편집이란 말이야. 엄청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기도로 바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기도가 아니고 참된 기도로 바꾸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24 계속 불을 켜두랬는데 불 끄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거든. 그때 하나님이 내 업에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없이 내 계획을 세우고 빵빵하게 간다. 어느 날 와장창하고 다 무너져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모님 보고 알고 있어요. 말씀, 기도, 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한가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모자라서 어딘가 이상해서 약간 이렇게 쪼달아서 해는 게 아니야. 진짜 시간 많아서 해는 게 아니야. 아무리 바쁘든 힘이 있든 없든 정말 순수하게 어른도 해도 요거 말씀 기도 내 엄 놓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왜냐하면 왜 그걸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자체가 말씀이 임할 때 구약에 요즘에 읽고 있는데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말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님이 임해요. 이 말씀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이고 예배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시작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면 주일날 예배 때뿐만이냐?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성삼위의 비밀을 누리려면 일주일 내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일주일 내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업이 그 속에서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게 나오는 거야. 박사님 되고 전문인이 돼서 전문인 클럽에 가는 게 전문인이 아니고 달란트가 아니고 진짜 내 업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 그게 달란트고 그게 전문성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렘넌트에 쓰이는 게 진짜 돈 달란트예요. 내가 나를 즐거워서 하는 건 절대 달란트가 아니에요. 참된 달란트가 세상 달란트지. 여러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쓰시는 나의 일이야. 달란트가 꼭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뭐예요? 1장 1절? 탁 튀어나와야죠. 처음부터 그리스도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보여줬거든. 사도행전 1장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이야. 교회 시작이 처음부터 뭐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부터.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친 게 뭐예요? 예수는 안 튀어나오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부터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또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야 돼.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왜 예수는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것부터 해야 되냐?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나면서부터 내가 이 속에 있어. 그래서 자꾸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그걸 몰라요. 절대로 못 피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날
홍수와 같이 쓰나미가 밀려와서 내 거 다 밀려가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내가 모으고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내가 모은다고 내 거가 아니야. 내가 쌓는다고 내 거가 아니야. 어느 날 홍수가 와서 다 휩쓸려가요. 또 낳는데 태어날 때 어릴 때는 몰라서 자라고 보니까 우리 민족 자체가 노예야. 그냥 아무 밥은 먹고 사는데 노예예요. 그게 애굽이잖아. 그냥 인생이 사단의 노예예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저 먼 나라로 포로로 가게 돼. 부모님의 영향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 그늘 아래 사세요.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거든. 부모님 떠나 있으면. 영적으로 자립된 사람은 나가도 되는데 영적으로 난 자립 안 된다. 계속 부모님 밑에 있으세요. 그리고 속구. 아예 그냥 주권이 없어. 주권 자체가 없는 속구.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발견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주신 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 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너가 딱 붙잡는 순간에 너의 원죄 끝난다. 나 아는데요. 아는 것 같고 안 돼. 여자의 후손을 믿고 가슴에 영접하고 선포하고 계속 매일매일 그 편집을 해야 돼. 그래야 원죄 저주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홍수같이 밀려오는 저주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그래서 방주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예요. 방주 만들고 방주 만드는 게 좀 수고스럽긴 해. 또 귀찮다가 안 만드네.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방주를 만들고 있으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사람들은 멍청해라고 놀리는 것 같지만 다 살리는 길이에요. 자기 가족도 살고 생명도 사는 길이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매일 멍청할 정도로 한다.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 집안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른다고 나가요? 말이나 돼요? 노예에서 나오려면은 데모도 해야 되고 칼도 만들어야 되고 비밀 요원을 보내서 바로 왕을 죽이고 군대를 막 싸워야지. 그렇게 우리가 언제 해요? 못할 거 알고 하나님이 단 한 번에 피 제사를 드리는 날 빠져나갈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온 백성 집 문에다가 새빨갛게 피를 발랐어. 아주 그 고센 땅은 난리 났을 거야. 이집트 집 양을 잡잖아. 막 양 울고 시끄럽고 피 비린내 나고 막 다 집집마다 양 잡았어요. 양 잡아서 그 양을 먹고 피를 문에다가 시뻘겋게 발랐어. 상상을 해보세요. 그날 온 백성이 피 바른 날 노예에서 빠져나와요. 우리 렘넌트가 모두 오늘부터 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갔는데 다른 방법으로 못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낳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 너희가 잡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면 회복될 거야. 예언대로 그대로 회복이 돼요. 70년 만에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권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지네가 못 죽여. 바리새인 예수님 죽이잖아요. 지네가 못 죽이고 올라가요. 거기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얘기해요. 너무너무 나쁜 놈이니까 죽여달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서 죽이는 거야. 주권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주권 뺏기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주권 뺏겨 있는 거야. 사단한테. 주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잖아.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져요.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섞은 번호를 사실 이게 번호고 나머지는 그냥 사실 동그라미인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약속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 니네 이 문제에 그때는 그림자만 보고 믿었지? 그림자만 믿어도 응답 받았어.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그게 이거예요. 다 끝났어 이제 너희의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해라 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뱀도 짚고 모든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 귀신 쫓아내고 흑암 쫓아내고 병 이기고 저주 이기고 함께하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 일에 꼭 도전하고 응답받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냐? 원인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사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사탄이 일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알아야지 돼. 우리 조용히 무너뜨려요. 사탄이 있음을 진짜 알고 있어야지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첫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 첫 복음이에요. 근데 사탄을 우리가 안 깨. 사탄하고 같이 살아. 사탄의 심부름에. 그래 주권이 없고 포로고 노예고 속국이고 고통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박살내려고 오셨어요. 그래야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야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사탄을 꺾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매일매일 눈만 뜨면 흑암의 나라가 찾아오거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무너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는데 눈만 뜨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마귀 결박해 주시고 오늘 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십시오. 내 학교에 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계속 고백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어. 왜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은 지금 뭐 일본이 쳐들어올까, 북한이 쳐들어올까, 중국이 쳐들어올까 여러분 걱정해야 안 해요? 어? 매일매일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왜? 지켜주거든 나라에서. 그렇죠?
군인들이 지키고 뭐 군인들도 좀 현찮지만 무기가 지키고 미국과 함께 이렇게 조약도 전쟁 같이 도와주기로 하기도 하고 이런 나라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흑암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재앙을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일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소속일 때 그 지키심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저쪽 편에 가 있는 거야. 맞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죽으시기 마지막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근데 너희는 알 것이다. 너희 안에 함께 계시고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 예수 믿는데 성령 체험 한 번도 못했어요. 성령 체험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딴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 분명히 계신가요? 지금 내게 응답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게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렘넌트 7명이 요셉하고 모세가 애굽을 복음화했어요. 애굽을 살렸어요.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을 살렸어요. 꺾었지. 보기에는 꺾었는데 사실은 살려버렸어요. 엘리사 이사야가 아람, 아수르, 바벨론 다 강대국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눌리는 게 강대국이거든. 로마를 살렸어요. 바울이. 7명의 렘넌트가 살린 곳이거든.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뭐냐? 이게 바로 사탄의 나라예요. 눈으로 보기엔 세상 나라 같은데 사탄의 나라를 상징해요. 이 사탄의 나라는 계속 애굽처럼 블레셋처럼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처럼 우리를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나라를 이기려고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시대마다 보내신 거야. 지금도 사탄의 나라가 우리를 장악해요. 강대국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장악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눈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어린아이 자녀들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내 여종에게도 남종에게도 내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겠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렘넌트들 꼭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요? 또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꼭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안 되는 일 없어요. 안 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하고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절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내 24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못 들어오게 만드는 얼마나 세상이 크고 두려운데 그것들을 다 꺾고 도리어 살려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오늘 한번 선생님하고 포럼하고 일주일 내내 한번 자신하고 이렇게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신 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신 언약은 딱 하나예요. 많은 게 없어. 복잡하지가 않아. 뭘까? 승재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뭘까? 응? 뭘까? 사모님 질문에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뭘까? 응? 사모님 질문에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창세전에도 계셨고 구약의 주인공이고 신약의 주인공이고 지금의 주인공이고 예수님 세상 종말의 주인공이고 천국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 할 때만 우리가 진짜 힘나고 치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가 힘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축복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거 너무 좋잖아, 나눠주고 싶잖아.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에 렘넌트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곰곰이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내가 만난 문제와 내가 만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계복음화 하고 내 직장을 세계복음화 하고 내 경제를 세계복음화 하도록 렘넌트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